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약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장점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약점 때문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에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고 자신의 약점이 강점이 돼서 나라와 민족까지 구한 그런 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주변 나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대적의 강성함이 우리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대적이 강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회개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 말이죠. 사사기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의미하는데 에글론 왕이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한 까닭은 그 땅이 종려나무뿐 아니라 무화과나무, 여러 과일나무들이 있는 풍성한 곳이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은 지리적으로 요단강 일대의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마치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여리고를 함락시켰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여리고를 점령했었었는데, 또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장 먼저 뺏긴 것도 여리고예요.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크게 차지한 것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잘 살자라는 것이었어요. 풍요롭게 살자, 잘 살자,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가치였었습니다. 이해를 할 만하기도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혹독히 훈련을 받으며 고생을 하죠. 그 광야 생활 전에는 또 거의 400년간 또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그냥 압제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며 잘 살아보자.
풍요롭게 살자. 이것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살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리고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성, 먼저 정복한 첫성 여리고를 먼저 빼앗기게 됐다는 것은 풍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을 때 바로 그 풍요를 버렸었던, 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자 했었던 풍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면 오히려 다른 것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붙이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끔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을 얻을 걸 바라고 포기한 척하고 내려놓은 척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척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한 척하고 뭔가 내려놓은 척하면은 그것을 다시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 한중간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모든 미련을 버리고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진짜로 내려놓을 때 그때 시작되지 내려놓는 척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노예로 전락하여 힘든 노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애써서 수확한 곡식들을 빼앗기게 되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아내와 자녀들을 또 빼앗기게 되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신들이 멸시하던 민족의 종이 되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내세우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드디어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적어도 이 내용, 본문의 배경에만 근거한다면 적어도 18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이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죄악을 범하고 그 가운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버티다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태평 성대가 있던 것이 한 거의 7번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훗의 이야기는 초기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사거든요, 에훗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초기였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언가 버틸만 하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하여간 고통의 때에 오랜 기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18년 동안을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슨 문제를 들키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텨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있어서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들키는 것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버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에 가깝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무지의 결과이기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원인을 살펴보면은 자만이고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면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르짖음의 마음 한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지,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것도 또한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뭔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울 곳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배부르거나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신 적이 있었어요.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근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3번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아요. 주님 귀가 먹었냐? 한 번 부르면 되지 왜 3번씩이나 부르고 그런 난리를 피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2손 들어 기도하는 거 싫다. 나는 오히려 내 무릎에 2손 모아서 거기다 무릎 사이에다 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다. 대놓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만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음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면은 주위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짖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에우십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왼손잡이란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이 묶인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영어로는 그렇겠죠. Bound right-handed man. 그러니까 오른손이 뭔가 묶여 있는, 닫혀 있는, 제한돼서 쓸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왼손잡이라도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죠. 오히려 현대 인류학자들은 왼손잡이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에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그 용사들이 700명이나 돼서 그 돌들을 잘 던졌다. 한 번 던지면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게 쓰입니다. 현대에도 그것이 전달되어져 있고 오늘날 동양에도 그런 사고들이 좀 존재하는데, 오른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것, 선한 것. 그래서 오른쪽을 무슨 쪽이라고 얘기하면 바른 쪽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을 다른 말로 바른 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바른 손은 아니에요. 근데도 오른쪽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바르다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바른 쪽,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무심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른쪽은 신이 함께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왼쪽은 나쁜 것이죠. 나쁜 곳, 뭔가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 어그러진 것, 신이 버린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가 상당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서는 밥을 먹을 땐 오른손으로 먹고 화장실을 가서 뒤처리할 땐 왼손으로 하고 정해져 있어요. 율법으로, 샤리아로. 자연히 사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겠죠. 모든 생활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남들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오른손을 연습해서 후천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양손잡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손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왼손잡이는 고대 근동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오른쪽 다리 속,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살펴보시길 바라는데요,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약 한자, 한 40cm에서 45cm 정도 되는 긴 칼을 숨기고 에글론 왕에게 들어가는데도 검열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듬어서 만져볼 것도 없이 에훗은 누가 봐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을 죽일 때도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빼냅니다. 뭔가 좀 왼손으로 빼내서 찔러요.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해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2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굉장히 이런 동작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급하고 아주 긴장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은 찌르는 것을 왼손으로 한다 할지라도 오른손을 사용해서 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 밑에 바로 오른다리니까. 근데 칼을 빼는 것도 왼손으로 한 것을 보면 정말 오른손이 아예 없던지 아니면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인이었던지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에글론의 살해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에훗이 칼을 숨기고 들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하고 홀로 왕을 만나 왕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하지 않고 에훗이 에글론을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리얼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할까?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앞에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묘사한 이유, 그것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 정상이 아닌 장애가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에웃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 칼날에 엉겨붙은 기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에웃의 약점과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시각적 장치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하여간 이 장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에웃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문제 있는 에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 나루 여울목이죠. 거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모압의 군사들을 물리쳐 마침내 모압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 3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은 그 사사시대 가운데 여러 군데 태평한 세월이 나오거든요. 가장 긴 80년, 가장 긴 태평한 세월, 이것은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80년의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에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첫 사사인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온니엘은 가문이 훌륭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은 누구예요? 갈렙 가문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으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갈렙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명문 가문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사사가 바로 갈렙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우리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다들 인정하는 사람이 온니엘이죠. 그런데 에웃은 소수 그 지파, 그러니까 사람들도 별로 적어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고 실제로 이 인원수도 가장 작고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어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지파의 지도자도 못 되고 민족의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더군다나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제대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을지도 의문이에요. 장애인은 뭔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하잖아요. 꺼림칙하게 생각하잖아요. 못 나가게 하잖아요. 너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 사람들의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었던 거예요. 지도자는 더더욱이나 못 되죠. 하지만 에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을 받고 사사로 세워지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온니엘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기록하는 한편 두 번째 사사인 에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 강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들어 쓰신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마치 온니엘 같은 사람, 훌륭한 가문, 똑똑한 지식, 많은 경험들, 그리고 많은 돈, 사회의 지위, 사회의 능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가는,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임직 선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출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선출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갈렙 가문이야, 훌륭해,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해,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에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탁월한 사람, 장점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들어 쓰시긴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어도, 연약해도, 장애가 있어도,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한 나라를, 민족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하면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치면서 달라고, 그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땅히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면서 그 기도 시간을 채워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게 되면은 어느덧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었던 기도 제목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 에웃을 들어 쓰시는 이유에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웃은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비관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에웃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에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약점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은 그였지만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그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배경,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컴플렉스나 약점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만약에 그 약점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고치십시오. 애를 써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해도 바뀌지 않고 힘써도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최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를 재수없는 인간, 우울한 인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약점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만큼 가능해지는 것이죠. 에웃은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것이 에웃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보면 에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공물을 바치러 가는 자가 왕과 단독 대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옷에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도 걸리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에글론 왕이 살해를 당할 때 만약에 크게 소리라도 질렀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큰일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가위 눌린 사람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에웃이 도주할 때 신하들은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뒤편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그 당시 복장이 좀 치렁치렁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은 발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큰일 보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변 본다라는 뜻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조용한 것을 보니 우리 왕이 용변을 보시는 것인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도중에 에웃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널목에 평범한 군사도 아닌 용사인 모압의 군대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1만이나 죽였었던 그 배경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에웃은 자신의 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서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었던 에웃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배경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면 누구든지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
민족을 구하고 이후 80년 동안 평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로 대치시키면서 얼렁뚱땅 채워 넘기려고 하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45cm나 되는 그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숨기고 들어갑니다. 곡물을 바친 다음에 함께 온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왕에게 들어가 은밀한 일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한 다음에 왕 주위 사람들 다 물러나게 하죠. 마침내 왕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이를 거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인가 면밀히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무작정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대충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해도 이렇게 대충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대충 준비한 이 부족한 것을 메우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대충 준비하면서 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런 것을 내려놓으면은 내려놓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채우겠지,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울 때,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나의 집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성질도 더럽고 돈도 없는 거야? 부모와 환경을 원망하며 불평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구나.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나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일이라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생각을 해가면서 준비를 완전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에우처럼 자신의 약점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장점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거 감당할 만하지, 내 능력으로 이것은 껌이야, 누워서 떡 먹기야, 누워서 떡 먹다 취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훗은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 가장 긴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어요. 가문이나 집안이나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환경에 부족함 원망할 것 없습니다. 약점을 인하여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있을 때 빛은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것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실히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장점이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도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우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위에 누군가가 그 약점을 붙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약점 숨길 것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믿음 안에서 강점이 되게 하시는 것이, 강점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이 전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드러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잘난 것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다 올려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솔직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을 사용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최대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